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48쪽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승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이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같이 읽습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옵시고 아버지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주님과 동행케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들, 믿음으로 드린, 순종으로 드린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평생의 주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은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굉장히 마음이 슬픔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슬픔의 표현이 뭐냐면 이제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멸망을 이제 목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발 그 바벨론을 좀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바벨론이 물러가진 않죠. 그러나 그 바벨론에서 이제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특히 3장 41절 말씀에 보면은 너무나 애통한 나머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기도한다고 해서 또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그 어둠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도 예루살렘의 이제 멸망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1절 첫 말이 뭐냐면 슬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이 슬프다라고 하는 말의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은 이 표현을 제가 어저께부터 표현을 해봤는데 아이고 이런 뜻입니다. 아이고. 근데 이 아이고에는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뭐라고 표현할까요? 참 어떡하지? 큰일 났네. 뭐 이런 어떤 그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어떤 상황이 안타까우면 자주 쓰는 말이 뭐죠? 아이고 어떡하지? 어떡하냐?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탄식의 표현이죠. 이제 이 말을 통해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축복받았던 땅인데 하나님이 계셨던 곳인데 하나님이 떠나감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된다는 이 탄식의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1절 이제 후반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성소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성소의 벽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린 말을 이제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처럼 쏟아져 내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성소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던 이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만 성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여기에 2층 비전홀에 누가 여기다 똥물을 갖다 퍼 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다가 그 똥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더럽죠. 누가 이렇게 했냐고 이제 뭐랄까요 마음에 막 욕을 하기도 하고 이 상황을 보면서 더럽다 이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들어오지도 못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성전 바닥에 오물이 뿌려졌다고 하는 그 감정이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이 하나님이 느끼시는 감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실 때는 성전이었는데 하나님이 떠나니까 성전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안 계셨던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그 죄악을 보면서 그 죄를 놓고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변화가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보는 눈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는 것과 똑같이 그냥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되려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는 것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럽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유다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2절에 보게 되면은 남유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순금이라는 거는 여러분 좋죠. 순금을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것을 순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불순물이 끼어버리다 보니까 이 2절에서 이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웠던 이 시온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 2절 후반절에 어떻게 됩니까?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와 같이 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질 항아리는 그냥 깨지면 버리는 아무 가치 없는 그런 항아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금 같은 그 시온의 아들들이 이 질 항아리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렇게 오늘 가치 없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순금처럼 귀한 아들들이 처음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고와 과부를 대접하고 나그네를 손대접하고 그리고 나눠주기를 힘썼던 이 자들이 죄가 들어오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착복하고 그리고 고와 과부들을 그들의 것을 빼앗고 사회가 정의가 사라지는 이 일들이 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금같이 정말 깨끗하고 의로운 아들들이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질 항아리와 같이 변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3절에 보게 되면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가 꼬집는 게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심판이 오니까 그 심판 때문에 심정이 완전히 잔인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들깨들이 뭐냐 다른 새끼들을 잡아먹는 동물이에요. 들깨들이. 그런데 그 들깨들이 자기 새끼를 먹이는데 하물며 유다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광야의 타조 같다고 말해요. 왜 이 말을 썼냐면은 타조가 알을 낳으면은 암컷은 부화가 될 때까지 암컷이 그 알을 품질 않습니다. 심지어 부화가 되고 나서도 이 타조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암컷은. 그러니까 수컷이 거의 한 30일에서 40일 정도를 품어요. 그리고 알이 부화돼도 수컷이 길러요. 그러니까 이 지금 표현이 뭐냐면 이 광야의 타조 같다는 말이 뭐냐면은 이 심정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모가 특별히 엄마가 그런 모습이 지금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쉽게 사람의 본성을 완전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은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있죠. 말도 안 되는 사건. 그러니까 그 사건들을 보면 사람 대 사람이 지켜야 될 윤리도 완전 무시된 거. 그리고 어떤 정서와 윤리가 다 파괴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왜 이렇게 됐고 그런 모습들이 왜 나타나냐 했을 때 죄가 그렇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이 지금 남유다를 보면서 이 죄의 심각성을 한번 꼬집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 죄가 우리의 심령에 자리 잡게 되면은 이런 심정이 파괴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5절 이하에 보면은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제는이라는 말로 이제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5절에 보면은 이전에는 이 남유다 백성들이 어땠냐 했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여기 보면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란 말은 유대 특권층을 얘기해요. 그만큼 이 붉은 옷이라는 거는 어떤 주의를 상징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뭐라고 되죠? 거름더미를 안았다는 것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비천하고 가난하고 치욕적인 삶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이 죄악 때문에 무너졌는데 지금 남유다가 무너지는 것은 소돔보다도 더 그 큰 죄악으로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더 소돔보다도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7절에 보게 되면 전에는 존귀한 자들이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은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8절에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절에서는 이전에는 뭐예요? 그 특권층이 한눈에 봐도 너무 화려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웠던 사람들이라. 그런데 8절에서 이제는이라고 말하면 얼굴의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참한 몰골이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이제는이라고 하는 말로 예레미야가 이 남유다의 어떤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5절에서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전과 이제는을 비교해 보면은 너무나 극명하는데 그 극명한 것을 가르는 게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 그 극명한 것을 가르는 게 죄라는 거죠. 이전과 이제를 나누는 게 뭐냐면 죄라는 겁니다. 뭐 어디 가서 줄 서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 그것을 나누는 게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남유다가 이렇게 이 죄악 때문에 이전과 이제는이라고 하는 것을 나눠졌을 때에 우리가 그럼 이제는이라는 모습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결국 죄가 그렇게 나눴다고 했을 때 그 죄를 떠나보내고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의 모습으로 바꿔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일 때는 죄 짓기가 너무 편합니다. 내가 주인이 될 때는 정말 이 죄와 너무 가깝게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와 멀게 살려면 내 안에 주님이 사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우리의 모습이 이제와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듯이 이전과 같은 모습을 살 수 있듯이 그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정말 잘 하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여러분 육신의 일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고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살 때 주인이 바뀌면 우리는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죠. 이제의 모습이 아니라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오늘 이 성전 안에 오물이 뿌려져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그 보는 눈을 어떻게 보면은 더럽다라고 보듯이 이런 영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이 나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과 동행할 때에 정말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죄가 그렇게 나누는 그 모습을 버리고 성령과 함께 살 때에 우리의 모습이 이전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8절 9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는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이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비참한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하는데 칼에 죽는 것이 굶어 죽는 것보다 나을 정도로 그 비참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10절에서는 부녀들이 자기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모는 부성애가 있고 모성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주 아름다운 미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추운 산맥을 건너가는데 엄마가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꼭 안고 자기는 죽고 자녀는 살렸다 이런 미담도 있고요.
그러니까 건물이 무너지는데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끼안고 죽은 그런 미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남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자녀들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삶아 먹었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년 6개월 동안 포위된 상태에서 먹을 것들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삶아 먹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면 상황이 어려워서 이랬을까? 이런 미담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죽을까 봐 자기는 죽더라도 그 자녀를 꼭 끼안고 온기를 남기고 죽는 부모가 있고, 건물이 무너질 때에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자녀를 안고 죽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10절에서 자기 자녀를 삶아 먹었다는 것은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죄가 그들의 심정을 파괴했던 거죠. 여러분, 어떻게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부모가 자녀를 삶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들의 심정을 완전히 파괴했고, 죄가 들어서니까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동물과 같은 모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따라서 이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전에는 정말 화려했던 청옥과 같이 깨끗했던 이 남유다가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순 검덩이보다 더 검은 모습으로 몰골이 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은 얼굴이 환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그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빛이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서에서 여러분 지혜가 충만한 빛과 같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귀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면 빛과 같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경이 된 건 뭐냐면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은 죄가 우리 안에 살살살 들어와서 우리의 심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이 파괴되고, 그리고 그 사랑이 파괴되면서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할 모습으로 변한다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관가해서는 안 되고 죄는 무조건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사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식하며 살 때에 이 죄에서 멀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면은 이 죄가 어느 순간 내 안에 들어와 있고,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인식하지 못하면 나는 그런 죄의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삶을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